열왕기상 6장 1절로 38절인데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열왕기상 6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장인데 두 부분으로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전 전체를 말한다면은 우리가 그동안 배운 대로 성막 입구에 번제단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물두멍이 있었고, 물두멍을 지나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은 성소 우편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떡상이 있고, 왼편에는 금초대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 성막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 휘장 앞에는 분향단이 있고, 이제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인데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제가 말한 것은 성전 전체를 말한다면은, 그러나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전의 이 건물만을 제가 말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전 건물을 만든 걸 보면은 1절로 8절까지는 돌로 만든 것으로 지금 말하고, 그런데 뜻밖의 9절과 14절을 보면은 성전 건축을 마쳤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전체 건물을 완벽하게 준공했다는 말이 아니라 이 석재, 이 돌로만 만들어야 할 외벽을 다 끝냈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나 백향목 나무나 백향목 널빤지에 황금으로 도배하는 부분은 10절 말씀부터 계속 지어지고 있죠. 자, 그러니까 본문 성경에서 말씀으로 생각해 본다면 겉모습은 이 돌로만 지금 지어졌는데, 그 다음 성전 안쪽, 안쪽 부분은 첫째로 백향목 목재로 입히는 공사를 이제 계속하는 것으로 보고, 또 백향목 겉 표면에는 우리가 사는 집에 그 도배로, 이 벽지로 도배를 하는 것 같이 황금으로만 이 도배를 했다는 내용이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성전 건축의 전체의 부분으로 이게 나누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은 장차 여러분하고 제가 들어가야 할 천국의 모형으로 보라는 것인데,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는요 장과 고와 그 광이 똑같은 건물은 없거든요. 어떤 건물도.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대부분은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다거나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지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똑같은 건물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 장과 고와 장이 같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또 한 가지는 성소와 지성소는 이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백향목 나무로 이렇게 입혔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무 위에 또 뭘 입혔다 하냐면은 황금으로 전부 다 도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성전 내부에 발라진 황금을 보면은 얼마가 돼? 600달란트가 입혔다고 그러거든요. 600달란트.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러 600달란트인데, 그런데 문제는 황금 1달란트가 몇 킬로라고 여러분 기억을 하나요? 지난 시간에 말씀했는데 황금 1달란트가 34킬로라고 했습니다. 내가 나중에 또 물어볼 거예요. 1달란트가 몇 킬로라고요? 34킬로입니다. 자, 그런데 34 곱하기 600을 하면은요 2400킬로죠. 2400. 그러니까 황금은 이 보석으로 만들어지는 천국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그 다음 29절부터 30절 말씀을 보면은 백향목 널빤지와 천사인 그룹들과 또 종려나무와 살구꽃 형상으로 거기다 또 황금을 또 덧입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전 건물을 외벽입니다. 빙 둘러서 다락방 형식으로 이렇게 여러 방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다락방은 무슨 용도냐면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제사장이 뭐 한 사람 두 사람 그렇게 하려면 수백 명, 왜냐하면 레위지파 전체가 제사장 지파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그 제사 업무를 돕는 레위인들과 또 제사의 수종도는 이 레위지파 여인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다락방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여러 분야에서 수종드는 여러 레위파 사람들이 그때 우리는 그저 제사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큰 제사는 하루 동안 쉬지 않고 계속 제사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그때 잠깐 제가 쉬는 용도로 만들어졌다는 것인데, 이 사실을 바울 선생은 뭐라고 그랬냐면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눈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에서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놓고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명하셨느냐 그랬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성전에서 일하는 직분자라면은 성소에서 가장 가까운 게 다락방을 말하는 거예요. 성소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먹고 마시며 쉴 곳을 두어서 그곳에서 안식하게 하고 성소에서 나오는 식물을 먹고 마시며 안식하며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 다락방들이 여러 방들이 있었는데 방의 사이즈가 각각 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도 했지만은 1층이 다르고 2층이 다르고 3층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더 3층 더 높은 곳에서 더 큰 방을 받았고 어떤 이들은 낮은 곳에서 더 작은 방을 받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지성소와 더 가까운 방을 받았다면 어떤 이들은 지성소보다는 조금 먼 성소와 가까운 방을 배정받았다는 이런 이 말씀을 봤거든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신약으로 연결한다면 우리들이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만 어떻게 이 말을 연결할 수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찾아가 보겠는데요. 거기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9절로 40절입니다. 고전 15장 3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의 100%는 아닐지라도 이 말씀이 지금 이 본문 말씀과 연결해서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요, 기왕이면 그리스도 안에서 별의 영광으로, 기왕이면 달의 영광으로, 기왕이면 해의 영광으로 여러분들 신앙이 성숙하고 발전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열왕기상 6장 본문 말씀 1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몇 년이라고 그랬습니까?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라고 열왕기상 6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480년 만에 솔로몬으로 하여금 지금 과거 자기들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제단에 올라가서 번제단에 올라가서 아버지가 죽으려고 했던 그 자리가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만에 이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공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은 역사적으로 BC라고 한 것은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의 기원은 AD는 예수님이 출생한 것으로 해서 그래 시작이 되고 BC는 기원 전이죠. 출생 전에 1446년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모든 연대는 정확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정확한 것이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을 70인역을 만들었다는 세피아진트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구약은 우리가 아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이 헬라어로 성경이 기록되면서 예수를 믿었던 이방인들, 이스라엘 사람의 이방인들이 예수 이전의 구약 성경의 내용이
궁금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예수 이후의 히브리어는 그 당시에는 왜냐면은 예수 이후의 히브리어는요, 그 당시 나라도 종족이 다 흩어져 버렸으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죽은 언어, 사어, 죽은 언어로 그렇게 고대 시를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죽은 언어였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만 그 히브리어를 알았지 이방인인 다른 세상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었죠. 왜냐? 그 당시에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오늘날 영어처럼 공용어로 사용하는 것이라면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것이라면은 지금 같은 거니까 뭐라고 할까요? 헬라어가 지금은 영어 아닙니까? 세계 공용어로 쓰니까. 그랬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도 헬라어로 번역을 했던 사람들은 소위 세피아진트라는 70인역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70명의 그 당시 최고의 신학자들이 이것을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신약으로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그들 나름의 연대를 측정한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신약 성경적인 연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그랬죠, 정확한 연대가 아니라고요. 그 사람들이 70인 그 신학자들이 출애굽의 연대를 BC 1446년으로 그렇게 추정을 했다는, 측정을 했다는 거예요. 정확한 것이 아니라. 따라서 BC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그 해가 기원전 1446년이니까 6년인데 480년을 빼면은 BC 960년경에 성전 건축을 솔로몬이 했다는 그런 이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BC 1000년 사람이거든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하기 2000년 전 사람이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00년입니다. 다윗부터 예수 나시가 1000년이고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만이라고 그랬거든요. 몇 번 제가 이 말을 했지만은 지구상에는 카렌다 원력이 몇 개 있다고 여러분 기억을 합니까? 세 개인데, 첫째는 태양을 위주로 하는 카렌다가 있고, 그 다음은 뭡니까? 아시아권인데 그 달을 중심에서 만든 음력 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양력 달력은 2000 몇 년 그러지만 서기, 그러니까 아까 그랬죠. 이 양력 달력은 예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이 AD로 만든 거고, 근데 그 히브리 달력이 있거든요. 히브리 달력은 좀 독특한데, 뭐가 있냐면은, 그들 역사가 언제 시작됐냐면은 출애굽기 13장을 보면은 거기 아비벌 유월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비벌 유월절.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1월, 2월, 지금 3월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비벌 유월절이 나라의 역사가 처음 시작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43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는데, 종살이하는 횟수였기 때문에 솔직히 종들에게 무슨 역사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비벌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1월이죠. 그러나 태양력으로 말하면 3월, 4월 정도로 보는 것인데, 또 본문에서 말하는 15월은 우리로 말하면 5월, 6월경이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그때거든요. 자, 2절을 제가 봅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본문 성경에서 말씀한 한 규빗이란 여러분 기억합니까? 건강한 남자, 성인 남자의 이 팔꿈치, 전라도 말로 오금쟁이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을 말하는데, 보편적으로 47에서 50cm를 한 규빗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크기를 알기 쉽게 말하면은 길이가 30규빗이고 넓이가 10규빗이라는 거죠. 아마 솔로몬 왕이 우리 추측입니다. 그 솔로몬 왕이 가진 영광과 돈으로 말한다면은 성전을 더 크고 더 우람하고 웅장하게 지었을 것 같지만은, 문제는 솔로몬 왕의 마음대로 성전 건축 설계를 한 것이 아니라, 성전 설계도는 언제 주어졌느냐? 역대상 성경을 보면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가 하나님께 설계도를 받은 것이라고 거기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왕기상 6장 4절로 6절을 제가 봅니다. 성전을 위하여 장틀 위에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방이죠.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광은 몇 규빗입니까? 광은 5규빗이요. 중층 2층이죠. 다락의 광은 몇 규빗? 6규빗이고, 그러니까 올라갈수록 이 규빗이 방이 커진 거예요. 3층 다락의 광은 7규빗이라 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전의 벽에 박히지 않게 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알기로는 성전은 성전 건물만 덩그러니 있는 줄 알지만은 솔로몬 성전은 성전 건물을 빙 돌아가면서 다락방들을 1층과 2층과 3층으로 연결해서 지어졌는데, 그것은 제사장들과 수고하는 많은 네지파 사람들이 제사 업무를 수종들다가 잠시 쉬는 공간으로 1층, 2층, 3층 다락방을 만들었다고 성경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은, 지금 제가 조금 언급을 했는데, 맨 아래층에 있는 1층 방들이 하나같이 작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지만, 그러나 2층, 3층으로 올라갈수록 각 방이 커지고 있다는 점인데, 이것이 소위 천국의 모형이라고 이렇게 이 성경학자들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모두가 들어갈 똑같은 천국이지만은, 그러나 천국은 천국인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운 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은 조금 멀리 떨어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상징적인 그런 설명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의 영광을 누리는 건 틀림없지만, 그러나 그 영광도 뭐라는 거예요? 구별지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영광을 받는데, 그래서 위에서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근데 뭡니까? 별의 영광이 또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제가 어디 가서 이런 말씀을 잠깐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면 하나님은 불공평하다는 식으로 저한테 항의식으로 말하는 분이 있었는데요. 근데 우리들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뭔가 헌신을 많이 하면은 여러분 대우가 달라지잖아요. 똑같은 주의 종이 집사가 있고 전도사가 있고 목사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적으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섬기는 주의 종들은 성전 안에서 나오는 것으로 먹고 살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집사는 세상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서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하고 그냥 대충 아무 일 노가다 하는 사람하고는요, 대우가 달라진 것은 이건 변명할 수가 없죠. 다시 말해서 주의 일을 하면서 또 주의 종으로 이렇게 부르심을 입으면서 여러 가지 연단 속에서 고난당하고 더 수고한 만큼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공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으로 말하면은 열 문화를 남긴 그 사람에게는 뭘 더 줬습니까? 10문화를 더 줬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평이고, 그런데 한 문화를 주었는데도 한 문화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한 문화를 빼앗기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각자마다 다르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공평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아야 할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7절에 제가 있습니다. 이 전은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요, 어떤 공사장을 가든지 공사장의 특징이 뭡니까? 시끄럽습니다. 기계 소리, 사람 소리 굉장히 시끄럽죠. 그런데 본문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 현장은 뭡니까? 그야말로 조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나무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돌을 이주로 한 공사 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사용하는 성전 건축 공사용 여러분 석재 돌들은 돌을 뜨는 채석장에서 사이즈별로 맞추어서 돌을 떠와서 그대로 사용했다는 설명인데, 이것을 가장 알기 쉽게 표현을 한다면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요즘 아이들 그 장난감으로 사용하는 그거 뭐라고 하죠? 집 짓는 거? 그 레고죠, 레고. 레고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요, 요즘은 세컨하우스를 공사를 보면은요, 모든 건축 자재를 현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에서 전부 다 만들어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니까 뭐 그전에는 한 달, 두 달 걸리는 그 조립식 건물도 불과 일주일이면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면은 솔로몬은 이미 3000년 전부터 마치 레고처럼 끼워 맞추도록 그렇게 모든 것을 연출을 하고 있더라. 자,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나선형, 아까 어디 성경에 나사라고 있었죠. 나선형 계단을 만들어서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어야 했는데 분명한 거 하나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설계도를 주셨고 그 설계도대로 솔로몬이 공사를 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돌로 예배 공사를 마무리를 할 무렵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격려 차원에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6장 11절부터 13절이거든요. 6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네가 이제 이 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솔로몬 왕의 업적 중에 가장 큰 업적이라면요, 뭐니 해도 성전은 주기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분명한 것은 성전, 우리가 예배당을 지었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복 주시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지금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앞전에 말했지만은 교회 건축을 했다면 분명히 그것이 복받을 짓을 틀림없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솔로몬도 성전 건축으로 복받을 짓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어보면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기준이 여기서 좀 따로 말씀한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가 만일 내 법도가 뭡니까? 말씀이죠.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 지켜 그대로 살면 행하면, 다시 말하면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이제 그런 의미인데, 나의 계명을 지켜서 네가 살면이라 했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이 말씀대로 네가 살면은, 자, 그런가 하면은 열왕기상 2장 말씀은 아버지 다윗이 죽기 임종 직전에 아들에게 유언을 할 때에 강한 남자가 되라는 말을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가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네 후손 중에 메시아가 올 때까지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당부 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역대상 강해를 할 때 말한 것 같이 열왕기 상하나 역대기 성경은 언제 기록을 했다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없는 이방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 나라, 북왕국은 146년 전에 아수르에 앉아 나라가 쫄딱 망해서 흩어져 버렸고 146년 7년 후에 바벨론이라는 그 강대국에 의해서 유다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해방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기록한 성경이 역대기 성경, 역대상하와 열왕기 상하. 제가 나중에 또 물어볼 겁니다. 역대기 성경이 언제 썼다고요? 포로에 잡혀갔다가 해방돼서 돌아와서 쓴 성경이다. 자, 근데 그들이 그 성경을 이렇게 이제 역대기를 기록한 학자들이 네이지파 사람들이 기록해서 그들이 어떤 생활을 했을까? 이거 추측인데요. 그 당시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바알이나 아세라 신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면 하면서 역대기 성경을 기록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든지 지금도 그러다 건강한 사람에게는요, 건강하십시다 하면요 그냥 웃어. 근데 병든 사람에게 우리가 건강해서 거기 얼로 와 닿거든요. 근데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렇게 그 해롱 안 먹어야 하는데
사람들 그 구조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 건물이 절반쯤 지어졌을 때, 그러니까 외벽 돌 공사가 완공됐을 때 솔로몬을 찾아와서 격려 차원에서 아버지가 전에 2장에 했던 말씀을 다시 한 것인데, 그래서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은 복을 줄 수 없다는 뜻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였을 그때는요, 성전이 아니라 성막 또는 회막이라고 하는 텐트에 있는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진영 전체를 마치 우산처럼 그렇게 덮으셨고, 밤에는 불기둥이 되어서 우산처럼 이스라엘 진영을 덮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추위와, 왜냐하면 낮에는 섭씨 40, 50도가 되지만 밤에는 여러분 섭씨 10도 이하라거든요. 10도, 7도, 6도. 그러니까 서리가 내리는 땅이죠. 그러니까 밤에는 따뜻하게 해서 들짐승들과 추위에서 보호해 주셨고, 낮에는 섭씨 40, 50도 그 더위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런 역사가 광야 40년 동안에 계속 성막으로부터 이스라엘 전체를 보호하는 울타리로 이렇게 함께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성막에서 내가 머물면서 너희 조상과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말씀한 대로만 네가 살면은 너 개인적으로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복을 주겠고,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 동안 광야에서 함께 동행했던 것처럼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될 것이며 너희 보호자가 될 것이라 말씀을 여기서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들이 말씀에 떠나 범죄하는데도 복을 주실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기본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인생 살다가 혹은 빗나갈 때도 있거든요. 우리가 잘못을 했는데 혹은 넘어지기도 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라는 당부를 지금 오셔서 하는 것입니다. 자, 12절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네가 이제 이 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신을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그런데 본문 말씀인 역대상하나 열왕기 상하 성경이 기록되기 직전 70년 동안에는 바벨론에 있을 때는 사실 버려둠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범죄로만 고난당할 때는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그렇다고 사랑을 안 하는 건 아닌데 그때는 그렇게 울고불고 금식을 해도요, 응답이 없어. 그때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망하기 전까지 수많은 주의 종 선지자들이 말씀으로 그들을 책망을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서기를 했지만은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주의 종들을 죽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얼마나 멸시를 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역대기 성경을 기록할 당시보다도 1000년 전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더불어 또 뭘 말했냐면은 축복과 저주를 함께 말씀하신 것이 대표적으로 어디입니까? 신명기 28장이거든요. 근데 신명기 우리가 아는 28장 1절로 14절까지는 그야말로 축복의 아주 그냥 축복의 축복입니다. 근데 같은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는 그러니까 14절까지 상상하지도 못할 온갖 세상에 없는 저주와 징벌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인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희한하게도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이든지 간에 풍요 속에 살다 보면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멀어지고 희미해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그들에게 이 종교 생활은 있을지라도 말씀이 희미해지면은 뭡니까? 자연히 죄하고 친하게 살게 되고 하나님 것과 세상 것을 구별을 못하고 특징이 뭡니까? 내 생각하고 내 감정과 내 느낌대로만 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적나라하게 소개한 것이 사사기 21장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소견,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말씀이 그것이에요. 그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멀어지면은 내 감정, 내 기분, 내 느낌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 그러니까 이것은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멀어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나도 똑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창세기 5장과 6장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러니까 5장은 하나님의 아들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구속사를 설명할 때 말씀했는데, 첫째는 제사가 있는 계열이다. 여인의 후손의 그 계열. 그다음 6장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5장과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여 살았다고 그랬거든요. 섞여 살면서 그전에는 구별해 살았는데 제사가 끊어지니까 섞여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삶을 살더라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계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이랬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했으니 인자가 올 때도 그렇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교회는 덩그러니 크고 그러지만은 점점 그러니까 예수는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주일날 나간다, 그렇게 표현한 사람들이 있죠. 또 한 가지는 지난번 그 문재인 정권의 코로나 때에 세계 유례 없는 여러분 예배를 못 드리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국 교회에서 15,000개가 공식적으로 지금 없어져 버렸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당부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부자로 잘 살면은 그것이 화받고 저주를 그렇게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들이 잘되면은요 영광스러워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힘들게 살고 빚지고 사는 것을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고 우리가 축복받고 잘 사는 걸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단 하나 뭐냐, 축복받고 살고 내가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고 위에 아래 내려가지 않고 사는데 다른 거 조건이 있습니다. 너 것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것으로 살라는 것인데, 그러면은 다윗에게 말씀한 것처럼 네가 어디를 가서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너를 잘되게 보장하고 풍성하게 하신다는 약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뭘 말하냐면은 비록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노력해서 했을지라도 하나님께 내게 주셨다는 뭡니까? 그걸 관리하는 그게 뭐죠? 청지기 마인드로 네가 살아라. 내가 벌었으니 내 마음대로 쓰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게 주셨으니까 청지기 마인드로 살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대에 있든지 이게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뭘 주십니까? 고난의 바람으로 불게 해서 사람들 이상 어려움을 당하면 정신을 차리고 어려움을 당하면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늘을 안 보고 계속 땅의 것만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다시 회개하고 예배가 회복되고 제사가 회복되면은 안식과 평안을 그들에게 주셨고, 이것이 여러분 구약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17, 14편 15절에서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갑옷이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얘기를 우리가 한번 지난번에 공부했습니다만 비늘이 있는 것을 먹으라고 그랬거든요. 비늘 없는 거 먹지 말고 그냥 비늘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는 갑주라고 그러는데요. 세상 것으로 세상에 살지라도 세상의 마귀의 화살이 오더라도 방지할 수 있는 것이 갑옷이고 그것이 비늘로 표현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먹어라. 비늘 없는 것은 부정 아니냐. 그것은 세상 속에서 막 사니까. 근데 이 건강 영양식적으로는요, 이 콜레스테롤이 많다 제가 한번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끝쳤으니 힘들고 어렵고 몸에 병들고 오면 자연히 우리는요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란 말이에요. 2절
그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으로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요, 어느 시대든지 무조건입니다. 예수 믿으면은. 반면에 모든 축복은요 조건부였다는 점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주의로 부탁을 합니다. 자, 이제 열왕기상 6장 15절부터는 성전 내부 백향목 판자를 돌벽과 천정에 덧붙이는 작업이 시작되고 있고, 잣나무 늘 판자는 성전 마루를 쓰고 있습니다. 자, 21절로 26절까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정금으로 예수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에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자, 지성전 안에는 법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궤 위에 두 그룹의 형상을 만들었는데 지금 뭘로 만들었다고 그랬습니까? 지금 우리가 같이 읽었죠? 감람나무로 만들었다고. 감람나무. 그러니까 감람나무는 백향목보다는 가볍고 내구성이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 바닥 마루는 잣나무로 지금 깔았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도 문방구를 제가 가보니까요, 이 탁구 치는 거 보면 뭐라 하죠? 라켓 그 조그만 거 하나예요. 보통 1~2만 원 주러 가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선수들로 수십만 원, 아주 국가 대표급은요 아마 100만 단위가 넘는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감람나무로 만든 그룹인 천사를 법궤 위에 지금 둔 겁니다. 법궤 그 위에. 그 날개 한쪽이 2.5m, 양쪽 다 하면 몇 m입니까? 5m였고 높이가 5m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죠. 그 다음에 그 그룹 아래에서 그 그룹 아래가 바로 그러니까 법궤인데 거기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대제사장들에게 거기서 말씀하시는데 거기를 우리가 보기에는 성경은 시은소, 다르게는 시은자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법궤 안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법궤 속에는 첫째 십계명을 적은 돌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금 항아리에 들어있는 만나가 있었다. 근데 어떤 분은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지팡이는 여기 안 뒀을 것 같아. 왜냐하면 너무 길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보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성경에 없어졌습니다. 이걸 지금 확실하진 않지만은 어쩌면은 그 전에 그 엘리 제사장 때 홈리와 비누아스가 블레셋 전쟁터에 나가서 법궤를 뺏겼지 않습니까? 그때에 아마 없어지지 않았을까? 결국은 남는 것은 십계명 두 돌판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십계명 이스라엘 광야 시내산 아래에 있을 때 출애굽기 몇 장에 주셨습니까? 20장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말씀을 주실 때에 성경 온 산이 떨리고 불이 붙고 하나의 불이 붙고 그야말로 천지가 진동할 정도로 하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 계속 율법의 말씀을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시나무 떨들이 떨며 두려워하다가 겁에 질려서 모세에게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게 해주소서. 그랬을 때 나중에 그 말을 그대로 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했거든요. 아멘이 뭡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아멘 하자마자 모세에게 큰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라는 말씀이 24장에서 나오죠. 왜냐?
이걸 보고 언약의 피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서 언약의 피를 간단하게 볼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가 네 언약을 깨버린다면은 언약대로 살면 복이 임하겠지만은 언약을 깨버린다면은 너희들도 이 소처럼 그렇게 죽이겠다는 그것이 바로 언약의 피인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과 하나님은요, 십계명을 이것이 기초로 해가지고 율법의 말씀을 613가지를 지키겠다면서 피로 맺은 언약 관계 앞에서 그들이 다 아멘을 해버렸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언약을 맺었던 그 장소가 시내산 그 기슭이었는데 그곳에 머무르고 있을 때 무슨 사건이 또 났습니까? 거기서 금송아지 우상 사건이 거기서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이스라엘이 어디서 바람을 피웠냐? 구약은 하나님의 아내가 이스라엘이고 신약의 아내는 예수님의 아내는 성도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신부는 이스라엘인데 애식장에서부터 이렇게 바람을 피는 역사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느 때나 율법이 요구하는 거 죄입니다. 죄.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고 회개하자면 항상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사단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마귀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죄고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참소하는 쪽은 항상 마귀였습니다. 그러면은 공의 하나님, 공의라고 하는 이쪽 편도 저쪽 편도 안 들고 공의란 말이에요. 공의 하나님은 율법에 정하신 그대로 참소한 그대로 자기 백성이지만은 율법대로 그들을 징벌하고 심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율법대로 하면 이스라엘이 다 죽으니까 뭐가 어떤 제도가 나옵니까? 해마다 7월 10일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대속죄일을 정해서 해마다 이 속죄일 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아사셀 양이 나오고 그러니까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죄를 지은 건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을 대신해서 제물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전 안에 들어와서 법궤 위, 아까 거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은소 혹은 시은자라고 그랬는데 그룹 천사가 형상 아래에 있는 법궤 위에다가 제사장이 그 제물의 피를 우슬초에 묻혀서 이렇게 뿌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 짐승의 피의 제사를 언제까지 뿌렸냐? 언제까지 뿌렸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대속제물을 죽으신 그날까지 제사가 계속됐던 것이죠. 그러므로 구약 율법 제사의 마침표가 찍혀지는 그 사건이 십자가 제사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 그 죽으신 그곳이 어딘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골고다인가요? 뻔히 아는 것도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죽으실 현장이 여러분 그 골고다 언덕이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골고다에서 예루살렘 성은 한참 멀단 말이에요. 거리가 오리쯤 되는 거리. 율법상 더 멀리 가면 안 되니까. 그런데 한참 오리쯤 떨어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뭡니까?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쫙 찢어져서 두 쪽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죽자 말자. 그러므로 그때부터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지성소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천하인간의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석가모니나 뭐 위대한 공자님이나 그분들이 우리가 존경해야 할 그런 위인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도 우리처럼 똑같이 아버지의 씨가 엄마의 밭에 떨어져서 태어난 부정모혈의 사람이기 때문에 존경해야 할 어른인 건 틀림없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예수 생명을 누리는 그래서 삶 속에 땀이 있고 때로는 고민이 있고 때로는 걱정 근심이 있을지라도 길 대신 예수를 누리면서 그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여러분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답을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답이 되어서 그들에게
짧은 한마디라도 응답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